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분 신학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든 만물, 특히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에는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본유적 영광, 두 번째가 발산적 영광, 세 번째가 효과적 영광, 이렇게 세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발산적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산적 영광이란 무엇인가? 발산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그 본의적 영광, 본체적 영광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모든 피조물에게 심겨지고 입혀지고 그래서 보여지고 경험되어져서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을 발산적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발산적 영광이 피조물들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집니다. 그 하나는 보편적 경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개별적 경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럼 먼저 보편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모든 만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걸 우리 성도가 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보편적 영광을 체험한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이거 다윗의 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느낀 거죠. 이것을 주의 영광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타락 전에는 모든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성품, 그분의 신성, 그분의 지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 전 모든 만물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전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전기처럼 흐르고 있었고요. 여기에 그 전등의 불을 켤 수 있는 스위치로 우리 인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위치를 켜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싹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간의 타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흐르는 그 전기를 하나님이 차단시켜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시켜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 이후 모든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9절에서 모든 만물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그 흔적만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아주 미미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요, 그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인간들은요, 성도들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인간들은 그 자연 만물을 보고 와,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자연의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최고의 예술가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술을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가 보면 음악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미술도 마찬가지죠. 이걸 우리 인간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제약이 되고 타락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술, 음악, 미술 그 자체는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발산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개별적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경험이라는 것은 편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나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임재하신 경우를 개별적 경험이라고 우리는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경험을 했지요. 그 예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봅시다. 이사야서 6장 3절 이하를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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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청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화로다, 지금 스랍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지금 화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로다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오이입니다. 오이. 이건 아주 절망, 절규, 비탄. 나 어떻게 큰일 났네, 나 어떻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비추이면 자신의 그 제약된 모습을 밝히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임재할 때는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권능과 위엄과 그런 권위로 우리 인간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인간들은 그 죄가 드러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그 나오는 에마디 비명이 오이, 화로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이라는 이 낱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요, 역사적으로 특히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예배 장소에 임재하니까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통곡하며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야말로 교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왜요? 자기 자신의 그 제약된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제약된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개별적 경험이 이렇게 어떤 무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벌 부흥, 부흥이라는 이 말이요,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난 자신의 그 제약된 삶, 제약된 그 모습을 그걸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별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